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휴가철 지나면서 주일날도 이제 출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수요일날도 지금 7월 8월 지나면서 이제 성경통도 끝나고 지나면서 또 이제 날씨가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많이 이제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뭐 날씨 좀 선선해지고 시원해지시면 또 다시 다 오시겠죠? 안 오시면 잡으러 가십시다. 잡으러 가면 안 되고 모시러 가십시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주님의 함께하심, 또 말씀하심, 그 영광과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신적인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본성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땅에 불교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고요. 우리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종교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본성과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램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이러한 종교적인 삶과는 좀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하나님을 안 다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대상만 바뀌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만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한국에만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한국에 새벽 기도회가 왜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요.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여러분 주로 이제 지금이 이제 한참 여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피도 매야 되고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름에는 여러분 일하기가, 낮에 일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조금 쉬고 주로 언제 일을 많이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선선할 때, 이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 농사철 한참 바쁠 때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새벽 좀 해 뜰 때부터 해서 일찌감치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예배와 시작하십시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였잖아요. 4시.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여름에는 어때요? 해 밝을 때는 한 4시 반, 5시쯤 되면 이제 일하기가 딱 적당한 때쯤 이렇게 밝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 영향으로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많이 발달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좀 더 이전에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믿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초창기에 참 귀한 영향을 미쳤던 귀한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길선주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원래 이전에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돌을 닦는 도인이셨어요. 도인. 여러분, 옛날에 도인이나 옛날에 수도승들이나 이런 분들은 몇 시에 보통 일어나나요? 옛날에는 등도 없으니까 일찌감치 저녁 먹고 주무셔가지고 보통 8시 9시면 주무셔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2시 3시면 일어나시잖아요. 그래 일어나 그때부터 뭐래요? 참선을 하세요. 돌을 닦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돌을 닦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생활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 일어나셔서 이제는 뭐래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새벽기도회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들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아니고요. 뭔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대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방향이 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다르고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믿은 다음엔 어때요? 내가 옛날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정화수 안 떠놓고 누구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이전에는 어디다 기도한 거예요? 그냥 신에다 기도한 거를 해요. 신에다가 막연하게 뭐 천지신령이요, 뭐 이렇게 신에다 기도했다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어떻게 다르신 분이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다른 신은 여러분 그냥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는 신이에요. 뭘 믿어요? 돌을 믿고 하늘을 믿고 해를 믿고 그렇잖아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막연한 대상이고 존재예요. 우리 종교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으로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과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인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개미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개미는 여러분 그냥 물론 개미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차원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그렇게 막 가족처럼 이뻐하고 막 키우세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개가 사람과 같아요? 요즘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도 아닌 개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도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인가 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안 하고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을 드려요. 농담입니다. 근데 뭐예요? 개와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깝고 친밀해도요 개 진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람 알잖아요. 그죠? 따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따르는 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개와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본질적으로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게 참 놀랍고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거니시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거니시는 하나님. 거니시는 하나님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사모하고 몸을 주시고 발버둥쳐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일반 종교생활하고 좀 달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또 사람을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만 구하는 거냐면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뭘 구해요? 엄마 돈 줘.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사줘. 이거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진짜 이것만 구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호자식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걸 구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다고 그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는 바로 뭐냐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는 용돈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께 받을 용돈만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지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치유 기도할 때요.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약은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그 우리 치유 세미나, 우리 치유와 회복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치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치유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아멘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하게 기도하고 집회 마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가 잠깐만 차 세우더니 사모님 한 분이 내리시더니 약국에서 약 좀 사게요. 여러분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중심과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병은 어떻게 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고치는 거는 병원에서? 아니요. 하나님 고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0분 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걸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믿었던 종교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같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교는 뭘 구해요? 복을 구해요. 지금도 가보면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주하잖아요. 뭐 차원이 다르게 시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하세요. 뭐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 기와 뭐라고 하더라? 기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와에다가 여러분 기와장에다가 뭐 이름 쓰고 뭐 대학 합격 뭐 건강 뭐 복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여러분 시주해가지고 기와장 올리 기와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는 몰라도 돼요 목사니까. 그걸 하잖아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게 건강하고 대학 합격하고 그게 그분들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막 비나이다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적이 돼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머지 치료든 인도하심이든 주님이 어때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걸 구하게 되면 뭘 놓치냐면 하나님 그분을 놓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뭐 가족들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한 번씩 오면 어때요? 막 명절 때 오면 막 손 막 양쪽에다가 막 선물 막 들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아들이 왔어. 멀리 오랜만에 가족들이 왔어요. 자녀들이 왔어요. 막 맛있는 거 귀한 거 막 싸들고 오니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물론 뭐 선물이나 용돈이나 들고 그것도 좋겠죠. 근데 뭐가 제일 반갑고 좋으세요?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당연히 자식 보는 것이 큰 기쁨이시죠. 그렇죠? 뭐 형편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준비해 왔어요. 야, 너는 자식이 오랜만에 엄마 보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오냐?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는 훨씬 더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내 자신이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주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마치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니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참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셨던 사람, 에녹의 에녹.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에녹은 이렇게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에녹을 왜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딱 한 줄로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데요? 그건 여러분 절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마치 여러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3박 4일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게 진짜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모래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쳐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기쁨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내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되면 나머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참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19장 3절부터 6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32장, 33장, 34장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우상 숭배 사건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십자가의 복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기 한 단원으로 나와요. 7단원, 이제 7단원까지가 1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인가 더 있는데요. 요 7단원에 나오는 요 한 단원 5과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완전히 확 전환되고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진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에요. 우리 32장에서는 뭘 함께 살펴봤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라, 신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그들은 뭘 찾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구할 때 뭘 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용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것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한다고 찾아 나가지만 뭐만 구해요? 그것만 구해요. 그것만 필요하고 그것만 다 얻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것도 또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찾아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들고 와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가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면 안 믿어져요. 더더군다나 누구도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안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에게 바라는 신, 그걸 찾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들이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닌 것들 섬기고 구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가? 왜 우상이 심각한가?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제일 무서운 문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실패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오는데 우리 실제로는 뭘 섬기는 경우가 많냐면 내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우치고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큰 민족을 다시 만들리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막 그 부디 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요. 그 내용들 3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왜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뭘 간구하고 있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모세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판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아니까 자기 마음도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예를 들면 맞벌이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래요? 어떤가요? 같이? 열받잖아요. 막 속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일이라면 어때요? 쫓아가가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막 소리 고리고리 지르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뭐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질투라고 나와요. 질투. 다른 말로 바꾸면 열정이라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어때요? 분노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다가 막 엄마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앞뒤 없어요. 안 가리고 쫓아가지 어떻게 해요? 막 멱살 잡고 쥐어받고 싸우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네가 뭔데 우리 소중한 우리 엄마를 이래 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그냥 싸움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순탄하게 평온하게 사셔서 그러셨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에게는 있었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어쩌면 뒤에서 하나님 그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이 시원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참으십시오. 멈추십시오. 이들이 교만하고 악한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이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때요? 주변 열방으로부터 몰려 아예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도 없어서 저렇게 저들을 멸해 버렸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면 좋겠죠. 그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여러분 구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먼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이니까. 그걸 여러분 알면 그것대로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 하도 저하고 이제 오래 지내 보시니까 이제 쉽게 이제 바로 이제 괜히 또 이렇게 대답했다가 낚일까봐. 여러분, 예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약의 시대로 치면 제사예요, 제사. 맞죠? 제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두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를 왜 지냈냐면 성경 말씀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사를 지냈다고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있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전도해야죠. 예배드려야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걱정이 되죠. 마음이 졸이고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뭘 말씀하세요? 너는 뭐 하라고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마 모세오경 앞에 있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늘 읽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와나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가라, 여리고성은 돌아서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려라.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 내용들이. 근데 왜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말씀해 주시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걸 듣고 따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저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여러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도십시오. 안 무너진다고요. 왜요?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고. 어디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가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힘해 주세요, 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때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32장에 우상 숭배한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큰 실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왜요? 모세는 좀 달랐다고요. 우리 7절부터, 오늘 본문은 한 세 군데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진멸해 버리시겠다 하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죠? 진멸하세요, 안 하세요? 진멸하신 그 진노는 거두세요. 근데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네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이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야,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올라가.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 다 내쫓아 줄 테니까 거기 올라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라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로 하셨는데 하나님 들여보내주신다잖아요. 보세요, 그 땅 약속하셔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서 그 땅의 거민들 다 쫓아내고 젖과 꿀에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족황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뭐 하신다고요? 함께 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안 가실 텐데 사자를 통해 가지고 그 땅 올라가게 할 테니까 너희끼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멸해 버릴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걱정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진노 가운데 멸해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올라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준엄한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약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회막이라고 보입니다. 회막은 무슨 말이에요? 모이는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에 있는 회막에 사람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더라는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그곳에서 함께 만나주신 그 모습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다 같이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예배해요. 왜 예배를 했어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던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났다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친구 만나셨죠? 친구 없으세요? 여러분 친구 만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야, 반갑다, 잘 지냈냐? 인사부터 합니다. 그렇죠? 잘 지냈어? 인사하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막 국정과 막 세계 정세와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냥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들, 사소한 얘기들. 야, 좀 너 살 좀 찐 것 같아. 좋은 일이냐? 아, 나 얼마 전에 누구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시콜콜한 얘기들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뭐 중요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치 친구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만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편하게 그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이런 편하게 만났다라는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막 맞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어땠다고요? 가까운 관계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는 함께했어요. 또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아, 목사님 모세니까 그렇죠. 목사님 구약 시대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더 귀한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회막을 찾아서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회막에 나갔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 돼요? 그곳이 회막이 돼요.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곳에 있었어도 그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이 뭐가 돼요?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회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내가 언제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친구를 만남과 같이, 사람이 친구를 만남과 같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게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훈련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만나고 사모하고 훈련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회막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면 그 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면 돼요. 순종하는 게 어렵다? 그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님 앞에 모세처럼, 회막 앞에 나갔던 모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에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참 말이 좀 쉽지가 않죠? 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번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이 누가 선택하신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을 주님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누구를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어떻다고요? 자신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이름을 말자라고 지었어요. 누구예요? 집에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말자.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다라는 말씀은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잘 아셨다고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아시나 보다, 이 관계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총을 여러분, 은총이란 말이 영어로는 favor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모세를 너무 잘 아시고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갈 길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시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래 알았어 하시면서 하신 답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가리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14절에 세 번역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모세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건 너무너무 모세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막 모세가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세 가운데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나안 땅 안 갑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소중하고 필요한 땅이고 그들은 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샬롬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주님이 샬롬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늘의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요,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모세는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잘 알아,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증거로 뭘 보여달라고 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18절이에요. 18절에 보시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모세가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show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다들 지금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게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모세는 그걸 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이 안 돼도 상관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요, 하나님 안 해주셔도 돼요. 저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해요. 그걸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때요? 우리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계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경험하시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실까요? 아마 이런 표정으로 나오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흉내내는 게 잘 안 되네요. 아마 입이 귀에 걸려서 나오셨을 거예요. 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감격스러운 일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더 감격스러운 일이냐면,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건 일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안다고요. 물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면 살짝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진짜예요. 그걸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좀 다른 표현이긴 해요. 사이드지만 나중에 그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들을 알고자 열망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상들이 우리에 영향 주지 않아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가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기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십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걸 사모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